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이지만 또 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남을 의식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면치레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양반, 쌍놈을 중시하던 그런 500년의 이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체면치레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잔치할 때도 보면요, 음식을 잔뜩 해서 불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 또 양반은 냉수를 마셔도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한 냉수를 마시면서도 이렇게 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체면 문화에 대가셨어요, 대가. 별로 엄습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배가 고파서 냉수를 마셔도 넌 일을 쓰셔야 돼. 넌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어도 옷은 똑바로 입고 다녀야 돼. 늘 그러셨어요. 이게 양반 문화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의 아니게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바라볼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하도 그래가지고 전 비가 와도 거의 안 뜁니다. 그냥 옷이 젖으면 젖지 뛰지 않아요. 왜? 뛰다 혼났거든요. 이제는 뛰어도 됩니다. 저도 뛰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지조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이 아주 급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일주일을 달려가시기 위해서 급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는 북적북적 되는 거죠. 소리가 요란합니다. 본문에서 항상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46절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역시요, 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끓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걸하는 거지들이 들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한 구걸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역시 일반 거지들과 다름없이 그곳에 구걸하고 있던 그런 중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특별히 더 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어요. 왁작지근한 소리 속에서 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요. 많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었대.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리를 익어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 정말 발라주시고 실로 묵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정말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놀란 일이 일어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이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약 시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극도로 발전시켜주는 게 뭐냐면 발달되는 게 청각이거든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소리를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눈이 떴대, 눈이. 귀신이 떠나갔대, 귀신이. 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의 기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남는 그런 분이셨대. 이런 소식을 듣는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않는 그런 청각 장애자가 어찌 그런 소리를 갖다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느꼈던 게 뭐겠습니까? 나도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소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땠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무 잘 봐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시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시각장애자로 와가지고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손으로 점자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 걷어붙이고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흥분이 돼가지고 막 달려가서 소리 지르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7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는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은 야 바디메오 너 예수님 쪽으로 나가봐 하면서 길을 비켜주고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어떤 죄성이 있냐면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이 소경이 소리 지르니까요 시끄럽다고 이 딱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아주 거칠게 소경을 갖다가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이 바디메오의 그 깡통을 그냥 발로 푹 차면서 딴 데 가서 구걸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바디메오를 쥐어 박으면서까지 그렇게 쓸지 몰라요. 왜요? 우리 약한 사람 앞에 강한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미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메 기주고 하면서 소리가 찌그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고 자기 밥줄이 끓여지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바디메오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나기 틀렸구나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부르던 소리를 갖다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거친데 그 시대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리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차반 한번 먼저 앞서 끼어들어도요 그냥 세워가지고 가로질러 세워놓고 그냥 트렁크 열어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는 이런 시대인데 오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의 악한 죄성은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약한 사람의 길을 막고 약한 사람은 짓밟고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가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가 모아놨던 동전 바구니라도 발로 뻥 차가지고 다 날아가 보세요. 집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약한 자의 부모는요 강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디메오 그 아버지는 바디메오가 더 온전하게 보겠습니까? 이놈 자식 오늘은 빈 깡통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막 두들겨 패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리 봐도 바디메오에게는 아픔이고 저리 보아도 바디메오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그것도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 쳐보세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매년 4.19 때마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한 2주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탁 포진돼가지고 도로에 주차한 것들도 싹 치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차도 치우게 하는 그 대통령 지나가는 길인데 소리를 질렀다.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장 정원이 달려가지고 팔을 비틀고 구슬을 끌고 가서 짓밟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높은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경호는 아니지만 경호원 같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문제가 회복됐던 사람들도 저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바디메오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디메오는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눅들게 하면 소리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입 닥쳐 조용히 하면 그냥 기죽어가지고 입 닥치고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자녀들이 뭘 좀 말하려고 그러면 너 선생님이 조용히 하면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지적당하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입을 반창고를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해요. 뭐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직장에서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달라요.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상황을 보면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점점 바디메오는 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푹 주저앉고 에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동전 하나 더 주기를 원했을 텐데 바디메오는 달랐다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짓밟고 깡통을 차버린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팔을 비틀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 지르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바디메오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영영 내 인생 글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눈뜰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게 예수님이 여리고성 오늘 지나면 더 이상 안 오시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소경이 오늘이나 예전이나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소경이 문제 회복되기 쉽지 않잖아요. 원한다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 길을 막아서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했던 귀신이 나갔대, 베세다 광야에서 500명의 기적이 일어났대, 또 소경이 눈을 떴대. 이 얘기는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생생하고 가장 리얼한 얘기로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사람들의 뿌리치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를 만나면 술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소리를 치고 소리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자를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것이죠.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노원구의 어떤 유치원은요, 유치원 입학하려고 새벽부터 줄 서 있는 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줄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하나 입학하는데도요, 밤을 새워서 그 자리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하나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양권 하나 받으려고 몇 날 전부터 막 줄 치지 않습니까? 옛날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어땠었습니까? 월드컵 티켓 가지고 좋은 자리 좀 더 빨리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말 줄을 서서 기다렸었습니까? 이게 기다림이거든요. 왜?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생각한 바디메오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큰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야 조용하라 꾸짖어 잠잠케 했었지만 그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라는 말씀이 또 오란 은혜예요. 48절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크게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사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49절은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가시던 길을 멈추고 오히려 뒤돌아서 가지고 오시면서 야 그를 좀 불러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쟤 좀 불러봐봐. 쟤 좀 오라고 그래 봐봐.
제 문제가 뭔지 한번 왜 소리 지르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요. 그러니요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요, 사람들의 말이 49절에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안심해라. 이게요 뭐 우리 헬라 교수님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아주 친절하게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윽박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지어박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사가 불러주니까 너를 부르고 계셔. 너를 부른다니까 가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디메오가 즉시 뛰어나가는 거예요. 맹인이 거슬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바디메오가 용수처럼 뛰어 올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기회가 왔다. 드디어 내가 예수님 만난다. 할렐루야. 야, 무엇을 버려두고요? 겉옷을 버려두고. 마가가 겉옷을 버려두고 갈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서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더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 반대편으로 꽁지가 빠지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오늘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 소용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디메오에게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한 대화가 뭡니까? 간단한 대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뭐 해줬으면 좋겠어? 성도들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야, 뭘 해달라고 그러실 때에 정확하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할 때에 잘 기억해놨다 곧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뭐 아무 때나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부모가 야 뭐 좀 필요한 거 없니? 할 때에 미리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야 뭐가 필요하냐? 뭐를 내가 도와주겠느냐? 주께서 질문했을 때 바디메오는 즉시 대답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해요.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대답.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 결과는요, 한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의 응답은 질질 시간을 끌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은 막 월급을 안 줘가지고 질질 시간을 끌고 어떤 기업은 수금을 못해가지고 질질 끄는 걸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인생 문제를 들어주는데 곧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요 즉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시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시간을 질질 끌지 않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즉시 해결하시는 분, 곧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이 정말 시각장애자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즉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곳에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에 우리가 또 예수님 불러서 무엇 줄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즉시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고게 하심으로 바디메오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새 삶의 역사가 그 고시란 단어와 함께 새롭게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새 인생, 새 날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숨 건 결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는 일에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요? 걸었기 때문에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전히 소리 질렀었기 때문에 그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제3자가 죽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 있어요? 나. 바디미오 인생은요, 바디미오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셨으니 그가 곧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 약한 자에 관심이 없었다면요, 가시던 길을 그냥 쭉 가셨을 거예요. 머물러 서지 않으셨을 거고 뒤로 돌아서 다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밀쳐버리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던 그 바디미오에게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를 자유롭게 바라봐 주시고 말 걸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도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 지르는 크기나 그 모양이 바디미오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까? 새벽에도 소리를 지르고 한낮에도 소리를 지르고 긴 오밤중에도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길 가다가도 소리 지르고 틈만 나면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집에서도 소리 지르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초수만 있으면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또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여전히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 지를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소리 지를 때에 때로는 바디미오처럼 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없기도 하고 아무런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응답이 올 때는 신나가지고 또 소리 지르지만 깨끗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는요, 아예 우리가 입을 싹 닫아버리는 그런 예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낙심해가지고 내가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구나, 오히려 내가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고 말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소리 질렀더니 입 닥치라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도 소리 질러야 돼요. 사람들은 입을 막고 사람들은 팔을 내리라고 그렇게 빈정대도 우리는 팔을 올리고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을 갖다 주께 아뢰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께서 우리가 소리 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뭔가를 요구할 때 부모에 대한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싹 무시해가지고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해보세요. 그래, 그럼 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내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말해라, 표현해라, 소리 질러봐. 내가 가든 일 멈추고 들어줄게. 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이 되는데 그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사람은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만약에 소리 지르다 멈췄다면요, 그 사람 아직 덜 아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덜 애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요. 그냥 하나님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잠깐 차 안에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느 전라도 집사님,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요? 내가 뭘 잘못했던가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요? 그게 막 크게 통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따지듯이 막 기도하더니 그분이 기도 응답 받았던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응답에 대한 은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기대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남 수서에서 사역할 때인데 한 책을 팔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방문 판매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매장 갖고 있지 않은 2000년도에 제가 수서에 있을 때 만난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책을 팔지 못하면요,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책을 팔아야 된다고 아침 결단하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는 그 책을 팔려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큰 빌딩에 들어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경비예요. 전도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경비듯이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 건물 경비예요. 또 주차장 아저씨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막 득세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집사님도 못 들어가는 거죠, 점심시간에. 또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나는 책을 팔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당신이 일반 직원들이 출근하는 출근 시간에 같이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그 건물로. 강남에 큰 빌딩도 많이 있잖아요.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답니다. 화장실 많잖아요. 큰 건물에.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거기서 전화하고, 거기서 행정 업무 볼 거 보고, 카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전 시간, 짧은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서 책을 판다는 겁니다. 보통 위치가 아닌 거죠. 보통 위치가 아닌 거예요. 저는 한 가정 전도하겠다고 거제도까지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 결혼식에 와주시면 제가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거제 하루 전날 가가지고 거기서 거제도에서 자고 그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근데 마침 참 다행스러운 게 그때 또 하나 장례가 생겨나가지고 오는 길에 진주 장례식장 이렇게 둘러서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발걸음 헛되지 않게 장례식도 마침 올라오는 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 형제 부부가 등록해서 교회를 잘 나오는 부부가 됐죠. 오늘 이 집사님이 그 마음 가지고 외판을 하다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그 자녀들 잘 양육해서요, 학교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판하지 않고 인삼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 그 테크노마트에서 당신이 하나의 기업을 갖는 기업주가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우리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니까요. 팔아야 돼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소리쳐야만 될 만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만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찾아내시기 원하고, 그 부르짖으면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사색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지만,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또 수련을 가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년처럼 있는 그런 여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그런 여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으니 온 거고 갔으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처럼 사생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또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참석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 같은 은혜 받는 사람, 바디메오 같이 새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지르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응답받는 축복자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